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요,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날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전혀 얘가 자라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한 달이나 아니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을 보면 그새 아이들이 그냥 훌쩍훌쩍 자랐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인 것 같고, 또 날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전혀 잘하지 않아, 날마다 보는 애들은 똑같은데 1년 뒤가 지나서 보면은, 만약에 안 보았다가 보게 되면 내가 몰라볼 만큼 훌쩍 자란단 말이죠. 우리 영민이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애가 이렇게 뚱뚱했어요. 얼굴이 그냥 뚱 찐빵같이 돼가지고 아직 눈은 보이지도 않아요. 살이 그냥 이렇게 쪄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얘가 크는지 잘하는지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영민이를 딱 봤는데, 아니 영민이가 저보다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아니 큰 게 뭡니까? 이 녀석이 그냥 아주 짱대만하게 막 길쭉하게 길어. 이야, 정말 저놈이 내가 낳은 녀석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뚱뚱하던 녀석이 그렇게 크니까 또 애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어이구,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항상 철부지 같아. 항상 나는 그냥 이 부족함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이 철없는 가운데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듯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도 그렇게 귀하고 정말 너무 놀라운데, 영혼이 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 듣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기쁨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든지, 우리의 무슨 인생의 생명이든지 아니면 무슨 짐승의 생명이든지, 하다못해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것처럼 큰 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재어봐야 할 것, 저울에 달아봐야 할 것, 이렇게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몰라볼 만큼 자라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자라지 않았어요. 몇 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슬프고 사도 바울도 슬프고 우리도 통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그저 내 삶이 아직까지도 별 걱정이 없고 그저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자랐는가. 몸은 이렇게 자랐는데 내 영혼이 지난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여전히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또한 나의 교제 생활, 나의 모든 신앙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이 오히려 아예 과거보다도 점점점 우리가 못해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그들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믿음, 그 사랑,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그 모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내가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소망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진토로 돌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자, 믿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왔고 소망이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제1이 사랑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뭐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이다. 나누어지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홀로 각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우리 정자웅 권사님 이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정수 집사님, 윤용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을 거니까 말이죠. 그것밖에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았던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돼요. 7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잖아요.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서 직접 가르치고 돌보았던 장본인은 바로 에바브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마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자기의 손자녀를 보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저희 친구 목사님도 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손자녀를 보는 것은
이건 내가 내 자식 키울 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대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내가 이놈을 키우는지, 이놈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사실 생각할 겨를도 잘 없어요. 사는데 바쁘니까 말이죠.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아이가 나이가 30이 넘는 때가 되었는데 이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저도 아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게 손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손자녀 사진을 가지고 그냥 카톡에서 내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걸 보면요, 이야, 참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나 그렇게 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명이 주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자기 제자를 통해, 다른 이 복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말이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지. 그렇죠? 참 그래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로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 이 복음의 세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열매 맺어 자라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의 마음속에도 저 역시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선사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자라갑니다. 생명은 이렇게 퍼져갑니다. 생명은 이렇게 온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비밀이요, 생명의 힘이요, 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 있는
정말 이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은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니라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지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참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